2년 반이 넘게 성가대 사는 것이 굉장히 갈등이 되고 어려웠습니다. 마스크를 써야 했고 또 가까운 거리에서 같이 연습하는 것도 주저됐고, 올해 들어와서 이제 성가대가 본격적으로 수고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 동안 한국이 많이 발전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저도 선교지에서 18년 선교사로 사역하고 미국에서 이제 14년 돼가는데 30여 년 동안에 우리 성도님도 더 많은 세월 동안 이렇게 고국을 떠나 이민 생활하고 있는데, 고국이 너무너무 발전해서 오히려 LA에 사는 우리가 더 가난하고 초라하고 그럴 정도로 한국은 많이 발전했습니다. 최근에는 문화적인 한국의 발전 때문에 골든 글로브에서 한국 영화의 작품상도 주고 대단한 그런 미국 전 세계 상들을 다 물리치고 상 받는 일도 생겼어요. 기생충, 미나리 저는 잘 모르는데 교수님 한 분이 기생충 보세요 하고 미나리 보세요 하고 카톡 주시길래 공짜로 봤는데 뭐가 좋은지 저는 하나도 모르겠지만 그냥 봤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K-팝이 왜 그렇게 유명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왜 재밌고 왜 유명한지 저는 전혀 지금도 잘 몰라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니까 그런가 보다. 강남스타일은 조금 재밌었어요. 근데 K-팝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래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요즘에는 미국에 이제 도둑질을 많이 해가는 차가 과거에는 토요타 어코드였어요. 근데 지금 현대 기아차입니다. 신문에 보니까 그만큼 현대 기아차가 엄청난 그런 이제 판매량도 그렇고 차의 모든 구석구석이 아마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판매량 3위를 아마 차지한 것 같아요. 뭐예요? 토요타예요. 1등이 폭스바겐 독일 차죠. 그리고 3위가 현대 기아 차래요. 그것뿐만 아니고 반도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다음에 배 만드는 기술이 전 세계 한국을 따라올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대단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딱 모르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 뭘 모르고 있는가? 한국 사람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부유하게 사는지 모른대요. 그리고 데모하죠. 왜 데모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선교사 때도 한번 한국 청계천에 갔더니 청계천 새로 그 고가돌이 다 무너뜨리고 청계천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 구경하러 하루 갔더니 데모가 있어서 보니까 얼마나 데모하는 사람들이 옷을 잘 입었는지, 그리고 저마다 비싼 시계차고 아주 깔끔하고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왜 데모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한국이 많이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이 발전해서 전 세계적으로 소문이 난 나라가 됐는데, 정치도 좀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정직하고 신실한 그런 나라 사람들이 좀 나올까. 근데 결국은 훌륭한 정치인은 그 백성에게 나오기 때문에 도덕 윤리의 수준은 아직도, 우리의 수준은 아직도 한참 멀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짓말해도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막 지원하고 또 찬성하고 표도 주고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당이고 여당이고 저는 그게 상관이 없이 뭐 그분이 장로님 대통령이냐 아니냐 저는 전혀 그것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 대통령 2번이나 뽑았었잖아요. 김영삼 장로님하고 이명박 장로님 뽑았는데 잘했어요? 하나도 잘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정직하고 신실하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좋은 정치인들이 나오는 그런 소문도 우리나라에 좀 들리기를 원합니다. 소문에는 좋은 소문이 있고 나쁜 소문도 있는데 좋은 소문이 나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 모두 다 좋은 소문 나는 우리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 좋은 소문 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좋은 소문 나는 우리 교회가 되는 건 물론 저도 애써 노력해야 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소문내는 일이에요. 좋은 교회다, 좋은 성도님들, 좋은 교육자들 있고 좋은 장로님들 계신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우리 교회 좋은 교육자, 좋은 장로님들 계신다. 꽤 희미해요. 싹 올라가야지. 그렇게 자꾸 소문을 내야 그게 오는 거죠. 그래서 와서도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이 교회 좋은 교회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여튼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와 장로님들만 책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좋은 분이다, 그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 소문이 가버나움 사방에 퍼졌어요. 나쁜 소문이 아니고 좋은 소문이 퍼졌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37절 보니까 이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28절에도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에 퍼지더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5장 27절에도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 사복음서 다 살펴보면 예수님의 소문, 예수님의 소문, 예수님의 소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소문이 나게 하는 데는 우리도 소문을 나게 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님의 향기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편지가 돼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소문을 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책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본래부터 소문이 나게 돼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소문이 퍼지는 일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가 돼야 되고 가까이 가면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예수님의 소문이 어떻게 났고 퍼졌는지 좀 함께 이야기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자라나고 살았던 동네는 갈릴리의 나사렛이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공생애라는 말은 공적으로 사역한 기간 한 3년 반을 공생애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공생애 기간 동안 주로 사역한 도시는 나사렛 동네가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도 갈릴리 지방에 있는 동네잖아요. 근데 나사렛 동네가 아니라 갈릴리 지방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우리 주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지명에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없어요. 그러나 가버나움은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계속 갈릴리 쪽으로 한 65km 정도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 서북쪽에 텔훔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여기가 가버나움일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가버나움이 유명해요. 왜냐하면 우선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주로 거기에 아마 월세를 들었는지 한국 사람처럼 전세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거처할 집이 하나 있었고 주로 거기서 주로 사역하셨고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5명,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마태가
가버나움 출신입니다. 5명이나 가버나움 출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굉장한 동네죠. 그리고 갈릴리 이 해변 마을인데, 갈릴리에서 네 형제들 베드로와 시몬,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 생활을 했고, 마태는 어부가 아니라 세금 걷어들이는 세무서원이었어요. 근데 세무서원으로 일할 때 어부들과 함께 제자로 우리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나사렛 회당에서는 예수님의 고향이죠, 나사렛이, 가르치시다가 하마터면 예수님이 나사렛 마을 낭떠러지기에 밀쳐가지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 떨어져서 다리가 골절되거나 팔이 부러졌거나 갈비뼈가 부러졌거나 아니면 죽으실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배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버나움으로 옮기신 것은 아니었겠죠. 우린 잘 모르니까. 그러나 가버나움을 제2의 고향으로 삼아서 거기서 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 도시에서도 우리 주님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는데, 회당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유대인들이 성전 대신에 모이기 시작했는데, 모인 장소 그 집이 회당입니다. 우리 LA에도 큰 회당이 하나 있죠. 이 윌셔의 북창동 옆에 보면 거대한 회당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회당이 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서 주일날 안 모이죠. 이 사람들은 토요일날 모이죠.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거기에서 모여서 찬양하고 성경 봉독하고 랍비들이 설교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 사역 또 제자들 사도들도 특별히 사도 바울도 주로 새로운 도시에 가면 회당이 있나 없나 그렇게 살피고 회당에서 복음을 먼저 전하고 마을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가르치신 말씀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데, 우리 기독교는 말씀 중심의 종교입니다. 성경 중심의 교회입니다. 우리 개혁 신학의 우리 개혁자 목사님들도 다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솔라 스크립투라, 라틴어죠. 오직 성경, 오직 말씀.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의 예배 중에 거의 절반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찬양이 또 몇 퍼센트, 기도가 몇 퍼센트, 교제가 몇 퍼센트. 근데 절반 이상이 말씀이에요. 성경 봉독하고 말씀 전하고. 이게 개혁교회의 특색입니다. 그래서 저 러시아 쪽에 한번 가보니까 거기에는 아예 중 2층에 발코니, 이 강단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거기에서 설교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왜 그렇게 했는가? 지금 우리 강단은 여기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 가보니까 중 2층에 강단이 이렇게 발코니처럼 나와가지고 거기서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하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 구조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사복음서 보면 말씀을 가르치시는 중요한 핵심적인 사역,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잖아요. 말씀 티칭 사역이 있어요. 그리고 전도 사역, 프리칭 사역이 있어요. 또 하나 힐링 사역, 귀신 들렸거나 그리고 아픈 사람 고쳐주는 이 3대 사역인데, 주로 말씀 사역에 많이 우리 주님이 관심을 쏟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가버나움의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여기 놀랬다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나와. amazing이에요. amazed. 놀랬다. 근데 amazed가 얼만큼 놀랐느냐? 영어 가지고도 우리말로도 잘 몰라요. 그래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크게 놀랐다. 얼마나 놀랐냐? 정신이 멍해질 정도로. 또 다른 표현은 넋을 잃은 상태가 됐어요. 그게 amazing이에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을 때 가버나움 사람들이 이렇게 놀랐어요.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어메이징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맹숭맹숭하고 그냥 뭘 전했는지 듣지 못하고 그냥 가버리면 안 되죠. 어메이징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우리 예수님의 철학적인 지식적인 명강의를 한 것이 아니라 마른 영혼에 갈증하는 영혼에 생명수가 쏟아졌기 때문에 어메이징이 일어난 거예요. 어두운 마음속에 밝은 찬란한 빛이 먹구름 속에 막 금사락과 같은 태양 한 줄기 빛이 비추는 것처럼 이 가버나움 사람들의 마음을 비췄기 때문에 어메이즈드가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데 더러운 귀신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가버나움의 사방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첫 번째, 권세로 전해진 말씀 때문에 놀랐어요. 주님이 전한 말씀에 가버나움 주민들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과 반응이 달랐어요. 나사렛 동네 사람들 복을 못 받았죠. 가버나움 사람들은 반응이 달랐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고 충격을 받았는데 유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주로 율법학자들은 자신이 연구한 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메마른 교훈이죠. 하지 말라 하라, 율법적인 교훈만 했어요. 율법의 전체를 보면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주로 그것만 율법학자들이 가르쳤으니 얼마나 메마른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하늘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능을 느꼈어요. 누가복음 4장 1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의 말씀도 보면 사도 바울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다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지만 사도 바울도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그랬어요. 우리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드러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성에서 강가에 기도할까 하고 기도처를 찾아서 나갔는데 거기에 역시 경건한 유대 여자들이 아마 기도하러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때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그 여인들에게 전했을 때 루디아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그런데 그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한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의 마음이 열린 거예요. 오늘 우리 목자님들, 우리 전도하시는 모든 분들, 자녀들에게 말씀을 나눠주는 일들 모두 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새벽부터 이 아침에 2부 예배 오기까지 주여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왜요? 말을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철학을 알면 얼마나 철학이 있겠어요? 신학을 알면 얼마나 신학이 있겠어요? 헬라어를 말하겠어요? 히브리어를 말하겠어요? 유대 신학을 이야기하겠어요? 아무 능력 없어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할 때 목장에도 전도하는 일에도 그리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 전할 때에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고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치시고 죽음과 부활과 영생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죄 용서와 생명이 되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가슴과
하나님의 심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생수강에서 흘러나오는 솟아나는 샘물이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도 생수의 강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급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저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놀랍잖아요. 막 가슴이 설레는 말씀이잖아요. 감히 설마 나 같은 사람이,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은 어떻게 이처럼 그 입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왔을까? 자세히 살펴보니까 우리 주님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습관을 따라서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어요. 주님 사역을 마치시고 피곤하다 하고 발 뻗고 들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아침에 또 아직 새벽 미명에, 그 말은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말은 유대인이 하루에 3번 기도한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하루에 3번 습관. 다니엘의 습관을 따라서 기도 안 하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했더라면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하게 목숨 걸고 기도해요? 가끔 기도하면 되는 건데. 그냥 하루에 3번씩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는데 기도하지 마라 그러니까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그 시간, 기도 시간 지키기 위해서. 그럴 때 주님이 가르치실 때에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고 사람들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이런 능력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어메이지드가 된 거예요. 멍하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넋을 잃어버린 것이죠. 막 심장이 가슴 부딪히는 말씀을 듣고 놀란 것이죠.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우리 미국의 무디 목사님, 잔 에드와드 목사님, 그런 역사가 미국에 다시 들리기를 원해요. 막 사람들이 쓰러졌으니까 말씀 들을 때. 평양에서도 그랬어요. 우리 초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막 마룻바닥에 다 무너졌어요. 막 성도들이 회개하고,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선교사님 돈 훔친 거 다 회개하고, 장로님 중에 한 분은 다른 여자 건드린 거 회개하고. 그러니까 평양에 원산에서 오는 이 부흥이, 평양에 불이 붙어서 전국에 퍼진 거예요. 1907년에 한국에 대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예요. 사람의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성령으로 내 가슴에 부딪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성령 충만을 간구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합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민 생활 힘들지만 이 힘든 이 이민 생활, 기도와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인생 여정 어떻게 이 땅을 걸어가실랍니까? 말씀과 기도해요. 항상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간증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주님의 권능으로 귀신이 쫓겨남으로 놀랐는데, 오늘 누가복음 4장 33절 말씀 보니까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빡 지른 거예요. 유대인 회당에는 아무나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회당장은 오늘날 목회자나 마찬가지죠. 이방인 못 들어오게 했고, 세리 못 들어오게 하고, 창기 같은 사람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 하물며
귀신 들린 사람 들어오게 허락할 리가 없죠. 그런데 왜 이 사람이 회당에 들어왔나? 귀신의 증세가 안 나타났으니까 평범한 사람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로 가르치시니까 귀신의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회당에 나오는 평범한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권능 때문에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귀신이 발작한 거예요. 어떻게 발작했느냐? 34절에 보니까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건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 들린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귀신이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걸 고백했어요. 그러나 귀신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지만 주님을 믿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 믿음 가진 사람은 주님께 순종 싫어해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 싫어해요. 귀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 부정적이고 적대적이에요. 그러나 중생한 성도, 거듭난 성도는 주님과 교제를 갈증해요. 사모해요. 주님께 순종하는 자예요. 거듭난 성도는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 말씀을 사모해요. 기도하기를 갈증하는 마음이 있어요. 팬데믹 3년 동안 말씀의 은혜 잃어버렸습니까? 아니면 거리를 두었습니까? 팬데믹 3년 동안에 기도하는 습관을 잃어버렸습니까? 많이 잃었어요. 말씀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많은 성도들이 잃어버렸어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갔느냐?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까지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경건은 훈련되면서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일어나줘야 돼요. 저절로 일어나줘야 돼요. 20분, 30분 전에 깨져야 돼요. 5시 반에 새벽 기도면 5시에 벌써 깨놔야 돼요. 어떤 분은 4시 반에 깨기도 하죠. 이게 습관 때문에 그래요. 생체 리듬이 그렇게 훈련이 된 거예요.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게 돼요. 시간이 되면 훈련이 됐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여러분들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쓰기 시작했고, 제가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은혜 받는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요 3년 동안에는 못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회복해야 돼. 귀신은 어떤 사람에게나 어떤 장소에든지 가리지 않고 침범합니다. 가버나움 회당처럼 예배하는 유대인의 교회 안에서조차도 귀신이 역사했어요. 어떻게 감히 예배하는 장소에, 어떻게 감히 예수님이 설교하는 장소에 귀신이 나타났을까? 이상한 일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경험할 수 있어요. 선교지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수요일 저녁인지 주일 저녁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남미 성도들은 성경 말씀 설교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은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이 30분에서 40분 해요. 넘어요. 어떤 때는 1시간도 찬양해. 막 찬양하고 막. 여성들도 부끄럼도 모르고 남성도가 뒤에 있는데도 막 엉덩이 흔들면서 이렇게 막 찬양해요. 근데 그게 하나도 이상스럽지 않아요. 막 그렇게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아줌마 한번, 리디아 아줌마가 빡 소리를 지르고 예배당을 뛰쳐나가 버린 거예요.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막내만 빼놓고 두 쌍둥이하고 저희 부부가 하루 금식하고 그 집에 찾아가서 그 남편 옆에 있고 침대가 옆에 있는데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순간 조금 있다 뻥 떨어졌어요. 왜 그런지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신유연사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뻥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소문이 마을에 퍼졌어요. 조그만 한국 선교사가 와서 기도했는데 뻥 떨어졌다. 그래서 50년 동안 캐톨릭 믿은 가족이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사위, 아들, 두 딸, 손주까지 막 고구마처럼 딸려서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 큰 딸은 그 시에 재정부 담당해서 11조를 얼마나 많이 내는지 우리 교회가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귀신 증세가 나타나는 거 아무것도 이상한 거 없어요. 해지 나오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전봇대 그 뭐죠? 전봇대 큰 거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래요? 난 잘 모르겠는데 이따마는 거, 그런 거 전신대에 올려놓잖아요. 거기서 전기가 나오게 하잖아요. 막 그거 옮기는데, 예? 변압기. 장로님, 이 장로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장로님보다 더 큰 사람이에요. 막 제 팔뚝 하나가 제 몸뚱아리만큼 큰 사람이에요. 근데 예배 드리는데 막 찬양하는데 설교 다니고 나서 한 대 치면 제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 청년한테 불러가지고 저 예배당 밖에 좀 모시고 나가라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장로님 됐어요. 할렐루야. 어떤 청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름이 워싱턴인데 막 기도하는데 막 갑자기 입에서 막 뭐가 쏟아져 나오면서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트렁카 후아. 귀신이 하는 이야기죠. 트렁카가 막 이렇게 클로즈 한다는 말이에요. 후아는 골목이에요. 골목을 폐쇄하라. 그게 자기 이름이에요. 귀신의 이름. 오순절 교회도 아닌데 뭐 이상한 오늘 설교하네요. 오늘 말씀이 나와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저는 장로교 신앙만 13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제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교제에는 이상하게 이 파워 엔카운터가 많이 나타나요. 스피리추얼 워페어라고 그러잖아요. 능력 대결이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귀신도 원시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죠. 근데 이 선진국 같은 이런 데는 그런 현상보다 이 철학, 사상, 정치, 문화, 연애 뭐 이런 것들로, 뭐 영화, 음악, 미술 뭐 이런 것들로 사단이 많이 역사를 해요. 오히려 더.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4장 35절에 보니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한마디로 귀신 쫓아내시죠. 귀신 들린 자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우린 귀신 쫓아내려면 성도님들 한 10분 모시고, 지금 선교지 이야기예요. 10분 모시고 뺑 둘러서 가지고 막 찬송 막 하고 통성기도 하고 그래도 안 나가. 우리는 주님만큼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귀신의 세력을 물리치고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만이 나에게 교회에 가득 채워지게 해야 돼. 그래야 귀신의 거짓과 속임수가 말씀 앞에서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이 증거되니까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정체가 드러나는 것처럼, 그래서 귀신의 거짓과 속임수가 말씀 앞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귀신이 쫓겨날 걸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귀신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 이상한 소리에 내 안에도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고요? 사도 베드로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해놓고 금방 우리 예수님이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딱 보고 항변했다 그래서 항변, 정식으로 컴플레인 한 거예요. 주님에게는 절대로 그런 일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게 사단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서 왕 되면 내가 국무총리는 아니래도 저보다 국정원장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국방장관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 딱 돌아보시면서 너 내게서 물러나라.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도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그 생각 속에도 귀신이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귀신이 우리가 들었다 나갔다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얼마든지 그렇다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 쫓아내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고백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귀신이 들었다 나갔다 한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처럼 그렇게 고백했지만 칭찬받았지만 귀신이 들어가잖아요, 사도에게. 주님 말씀에 잘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귀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두려워하며 떨며 쫓겨났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평화와 구원과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걸 확신하고 있습니까? 소문이 났어요. 권세 있는 말씀, 귀신 쫓겨남, 영생을 얻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퍼졌어요. 그 소식은 어떻게 퍼졌는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 한 사람이 이웃에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어요. 왜요? 그 소식이 너무 좋고 감격적이고 생명이 있어서 이 예수님의 말씀, 권세 있는 말씀, 귀신 쫓겨난 사건, 영생을 얻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인 이 놀라운 사건 소문이 너무 좋아서 가버나움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사방으로, 유대로, 사마리아로, 마침내 로마로, 유럽과 남미, 중미, 북미로,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소문이 들려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우리는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이 사방에 퍼진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퍼뜨릴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교통이 발달해서 하루면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동남아시아, 유럽으로, 지구촌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걸어서, 그리고 잠깐 5분 10분 드라이브하면 한남마켓으로도 가고 가주마켓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미국에 살게 하셨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더 부자로, 더 잘 먹고 잘 살도록, 명예를 얻기 위하여 편안하게 전쟁에 두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부르셨습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 절대로 그것 때문에 우리를 미국으로 부르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소문 퍼지는 사명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거, 직장하는 거, 직장 생활하는 거, 삶의 목적, 은퇴해도, 삶의 마지막 황혼의 때에도 예수님 소문 퍼지는 이 사명 때문에 살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건강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삶의 목표를 두고 이 땅에 살아야 돼요. 가족과 친척들과 우리 이웃에 어두운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열방 모든 나라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소문이 퍼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소명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이름 가슴에 품고 소문내는 사명 따라 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가슴에 가득한 십자가 복음의 소문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퍼져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